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요즘 세상 세계 곳곳마다 이 갑을 전쟁, 갑과 을의 전쟁이 화두입니다. 힘을 가진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끊임없는 이 싸움입니다. 다들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기의 이윤을 지키려 하거나 그 이윤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싸움일 겁니다.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과 건물을 빌어 쓰는 사람 사이의 갈등, 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사이의 이 싸움, 또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들,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렀는데 요즘은 힘 없는 자들이 모여서 힘을 형성해서 힘 있는 자를 압박해 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집단을 형성해서 그것이 갑이 되는 일들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공동사회, 다시 말하면 이익단체가 아닌 삶 그 자체가 존재하는 이 모임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잘못된 이 관점,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갑과 을의 전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준비 안 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갑과 을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틈틈이 보게 됩니다. 그건 또한 교회 안에서도 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어쩌면 그걸 쉽게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갑이고 성도들이 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목사가 생각할 때는 성도가 갑이고 목사가 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신자들이 갑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고 마음에 작정한 성도들이 을일까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갑이고 방문을 받는 성도들, 안내위원들이 을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필요한 사람이 을이고 필요가 없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 갑인 모습들을 갖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갑, 을에 대한 관계의 주제가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조건만 지켜진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조건만 있다면 다른 어떤 문제도 별거는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갑의 자리에 서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 갑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갑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든가 갑처럼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건 그가 목사이건 장로들이건 아니면 운영위원이건 목자들이건 성도이건 간에 이미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변명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제 4장부터는 에베소서의 2부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선언한 바울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큰 명제 아래 어떻게 와 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겸손과 온유여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미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나눴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실천,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당연하게 나와야 할 부분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이 2절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고, 뒤에 것은 행함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는 때에만 그것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란 말은 그냥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느 때 생길까요? 실제로 겸손은요,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 나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이 겸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이 어떤 사람과 사람이 이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비굴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 내가 머리를 숙였던 그 상대방을 넘어서는 의도를 갖게 되는 일시적인 머리 숙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는 말은 그것은 결코 기독교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절대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겸손은 참된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겸손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다음에 죄 지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소명을 절대적인 감격으로 받아서 그러한 우리들조차 부르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겸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리를 숙여 겸손하는 것은 곧바로 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조금만 상황이 변하게 달라지게 되면 겸손을 접고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험블이라는 말, 여기 써 있는 그 스펠링은 이건 헬라어를 영어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테페이노 프로스노에라는 그런 이 말은요, 실은 그 기독교의 삶의 미덕으로 기독교가 발견해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나 이교 사회,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아닌 그 사회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명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미덕은 뭐였냐면 용감함이었었습니다. 용감함.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이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형용사로 존재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미천한, 노예 같은, 평판이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존재할 뿐입니다. 실제로 겸손이라는, 우리가 성경이 쓰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 있는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을 움츠리며 비굴해하는, 그리고 굽실거리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멸시받는 말들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그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겸손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이 땅에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죄인들이 어떤 우리들이 구원받아 모여놓거나 하는 얘기가 그 안에서 누가 덜 더러운가를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요, 누가 더 존귀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고 자존심 있는 죄인이야,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그건 단지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할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덕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첫째,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간 섬기다가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하고 화가 생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왜 저 사람 맨날 나 앞에서 갑이고 나는 을이야 돼? 라는 그 마음의 분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끊임없이 을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비교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가치 때문에 언제나 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섬김의 대상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섬김조차, 그 고난조차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을 하는 이 바울, 바로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갇혀있는 건, 내가 불편한 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그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와 함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유라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억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자기의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용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느 것에도 과하지 않는, 이 넘어서지 않는 것, 이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n control, 통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저런 것에 휩쓸려 흔들리지 않고 통제된, 잘 절제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내 마음속의 기쁨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거나 또 누군가의 보이는 행동에 흔들리는, 그래서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된 마음을 유지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하여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연결하면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동기가 아니라 나의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움직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정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것에 나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 나의 마음가짐, 몸부림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항상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려면 결국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놓쳐서는 방법이 없겠죠. 이것이 온유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다시 할까요? 시작. 아니, 앞에는 우하고 이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 취하지 말라. 보이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내 손의 유익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통제되는 마음, 하나님의 의에서 통제되어 절제되는 마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 사랑에 관한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죠?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사랑은 뭘로 맞춰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의 시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뭘로 맞춰야 한다고요? 견디는 것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포함됩니다. 남녀가 둘이 만났습니다. 불꽃 튀는 서로 바람이 있어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꽃이 번쩍하고 튀어서 번갯불 튀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오래 참음과 견딤이 없으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아시죠? 부부간에 결혼하여 사랑하여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오래 참음과 견딤이 없으면 부부관계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도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오래 참음, 견딤입니다. 자녀는 또 어떨까요? 그 부모하고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그 자녀조차도 오래 참음과 견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들 보면 쟤네들이 뭘 참고 견디는 거 있어. 내가 다 하는데,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잘할 때 부모 앞에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견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뜻에는 독특한 의미가 갖고 있는 오래 참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절망이나 낙담에 의해서도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정신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보다는 결국 끝까지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견디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에 의해서 견뎌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비굴함의 견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잃지 않고 견뎌나가는, 그때를 향하여 견뎌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빛교회에 있으려니까 할 수 없이 섬기다가 언젠가 이 지역을 떠나는 날 해방을 맞게 되리라 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이 감격으로 견뎌나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진 오래 참음, 또 겨우 견뎌가는 섬김은요,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소망의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요, 그러한 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 사역 안 해야지 라고 결심 한 밖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섬기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맙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왜 오래 참아야죠? 무엇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죠? 다른 것 아닙니다. 용납하려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용납하려고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할 마음이 없으면 참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헤어져 각자의 자기 길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 가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남아서 오래 참고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용납하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왜 꼭 용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교회된 우리들이지만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차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습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해도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성장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생활이 여유가 있게 살았느냐 아니면 많이 힘들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는 명분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누구는 관계로 판단하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음, 나의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도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끝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요, 분열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맞아서 서로 좋아서 모이지만 곧 그들 사이에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친구 하나 사귀려고 하고, 여러분 해봤지만 친구 하나 사귀어서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도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관계도 없던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가족이 됐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살아가는 서로 간의 관계도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부딪히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이라는 말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서로 용납은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직장은 먹기 살고 위해서 용납하고, 이웃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용납을 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는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살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삶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납하기도 합니다. 학교도 동일하고 취미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용납은요, 그 목적이 사라지면 안 해도 됩니다. 관둬도 됩니다. 그 직장 관뒀는데 왜 그 사람과 굳이 용납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세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몰라도 교회는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도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얼굴 안 부딪히고 살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님께도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신 능력을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함입니다. 마치 만달란티의 빚을 탕감을 받고 그 빚진 것에서 1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을 빌려줬던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식구끼리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단지 이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뒤틀려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쓴물이 올라오고 성격에 모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 다 내가 자라오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깨지고, 심지어 성격까지 변하고 행동의 습관까지 변한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풀지 않는 것은 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틀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그래서 함께 모이게 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가슴을 쥐어뜯어서라도 견디며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은요,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모릅니다. 헬라에서요, 족쇄보다도 강한 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강합니까? 매는 줄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깬다라는 얘기는, 아니 그것을 그 하나됨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강한 표현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소망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길도 하나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그리도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는 가운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됨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만유의 것들을 다 통일하고 관통했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물건을 다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관통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유 안에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어떤 종류의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툼과 분열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대신에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분열시켜서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쓸 마음과 힘이 없게 만들려고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여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에 온 힘을 쏟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저 또한 목회하는 가정 중에 어느 한때 갈등 문제로 정말 온 시간과 힘을 거기에다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끝도 없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호소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 뒤에서 웃을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근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 된 힘으로 생명의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로 죽은 교회에 쏟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평안의 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여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맙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여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